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가장 간절히 기다렸던 순간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간절히 기다렸던 것이 뭐가 있나? 정말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간절한 어떤 기다림의 열망, 그런 추억들, 그런 지금 상황들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은 대를 이을 자식을 기다렸어요. 대를 이을 자식을.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생각으로 대를 이을 자식이 없다는 것은 참 저주스러운 일이었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죠. 그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으면 이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니까 자기의 첩을 이렇게 줘서, 종을 줘서, 첩으로 줘서 거기서 후사를 얻으려고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됐겠어요. 이걸 사례가 먼저 제시한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정말 초조하고 얼마나 불편하고 오죽하면 아내가 먼저 그런 제안을 했을까.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정말 간절히 기다렸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줬거든요. 확실한 약속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례를 불러내실 때 첫째는 무슨 약속을 주셨냐면 내가 너에게 줄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네 아내를 통하여 내가 한 민족을 이룰 텐데 그 민족이 모든 사람의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을 주셨어요. 땅에 대한 약속과 그 다음에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가 본토 아비 집을 떠났는데, 우리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와닿냐 하면 그냥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믿음의 기준을 세운 사람이에요. 믿음은 이런 거야, 믿는다는 건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했고 이정표를 세워준 사람이에요. 항상 우리는 그게 우리의 하나의 어떤 믿음의 우리에게 기준이고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나아가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장 결정판은 뭐냐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것과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것이죠. 온전한 순종.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 여정과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과정 속에 그는 세 번의 기억될 만한 큰 실수를 하게 되고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것은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잘못이고 결과도 너무나 컸어요. 세 번. 첫 번째는 뭐였냐면 그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땅으로 가다가 어디에 도달했냐면 세겜 땅에 도달했어요. 가나안 땅이죠. 거기는 가나안 땅이라고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 세겜 땅에 갔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이다, 이 땅. 내가 너에게 약속한 바로 땅이 이 땅이다. 이 가나안 땅, 이 세겜 땅.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들에게 줄 것이라고 창세기 12장 6절에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거죠. 그 땅을 받았으니까. 근데 바로 밑에 읽어보면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져도 때로는 그러한 삶 가운데도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고난들이 와요. 뭔가 이루어졌어.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업을 받았는데 문제는 그것이 또 다른 고난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근이 왔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이 내가 너와 네 손들에게 주는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기근이 왔더라도 조금 더 기다렸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어땠을까? 아무리 기근이 왔다 할지라도 그 기근이 10년, 20년 본인들이 거기서 죽을 만큼 어려운 건 아니었을 텐데 아브라함은 보니까 바로 기근이 오니까 살궁리를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아브라함이 현실에 쉽게 굴복하는 게 아닌가. 현실에.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각자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기근이 왔으니까 우리가 살 길을 좀 찾아보자 하고 그 남들이 세상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너무 쉽게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이 바로 너와 네 자손에게 줄 땅이라고 응답을 받았는데 기근이 오니까 곧바로 그 땅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거류하려고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류하려고. 거기 살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현실에 굴복한 거죠. 믿음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했어요. 그 결과 아내를 빼앗길 뻔했죠. 그 애굽 땅에 가서. 물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네 아내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네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얻게 할 거라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아내를 도로 찾아주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 약속의 땅 고향으로 돌아온 이야기가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큰 실수와 잘못을 저지른 첫 번째 일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가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10년을 기다려. 10년이라는 게 딱 명시가 돼 있잖아요. 사람이 10년이라는 시간이 대체적으로 보면요, 삶에 한 번 고비가 오는 시간이에요. 그게 교회를 다니든 직장을 다니든 뭘 하든 결혼 생활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10년 기다리면 많이 기다린 거예요. 이제 10년쯤 되면 한 번 정도는 사람이 마음에 뭔가 정리할 때가 와요. 정리할 때가. 10년. 10년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10년을 기다리다가 도저히 이게 초조해서 안 되고 불안해서 안 되고, 이게 아무리 믿음과 약속을 붙들었더라도 현실과의 괴리감이 너무 큰 거예요. 이게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자식이 생길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라가 제안을 했어요. 내 첩을 줄 테니까, 내 종을 줄 테니까 그냥 첩으로 당신이 아들을 얻어라. 이걸 아브라함이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누가 태어나냐면 이스마엘이 태어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떠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고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기다렸지만 10년을 기다렸는데 좀 더 기다려보자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우리 기다린 김에 좀 더 기다리자. 그런데 아브라함도 사라도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잘못을 저지를 때 보면, 실수를 할 때 보면 한 사람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올바로 정신을 차리고 있어도 막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둘 중에 하나가 동의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만약에 사라가 난 그렇게 못하겠다 그러면 안 될 일이고, 아무리 사라가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아브라함이 나는 절대 그렇게까지 해서 자식 얻을 마음이 없다. 나는 그렇게까지 해서 후사를 얻고 싶지 않다. 약속을 붙들고 난 당신만 바라보고 그냥 끝내겠다. 그렇게 한 사람만이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은데 두 사람 다 이 순간 그들의 믿음이 무너졌어요. 현실에 굴복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얻은 이 이스마엘, 이 가정의 평화를 가지고 오지 못해요. 임신하자 말자부터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임신하자 말자부터. 당연히 몸종이었으니까 밥 때가 되면은 밥 좀 차리라 할 텐데 하갈은 임신했다고 이제 유세를 하는 거죠. 아니, 몸도 무거운데. 제가 뭐 유튜브 이렇게 어린이 그걸 보니까 그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사라가 밥 좀 차려야 되지 않을까? 밥 때가 됐는데 아이고 임신을 안 해봐서 모르시는구나. 임신한 여자의 마음을 아실 리가 없지. 몸을 제가 그렇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사라가 그 말을 들으면서 멘붕이 오는 거예요. 남편한테 가가지고 오늘 말씀처럼 내가 이런 멸시와 모욕을 받아야 되겠냐? 이제 내가 밥 차려서 바쳐야 되냐? 아브라함도 할 말이 없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라. 그러니까 또 사라가 하갈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이 뭐 하면서 막 멸시.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갈이 못 견디는 거예요. 이 집안이 뭡니까? 이게 그들이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는 더 문제가 심각해요.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는 거예요. 핍박. 한 13살 많은 형인데 그러니까 사라가 또 여기서 그냥 완전히 또 이성을 잃어요. 결국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게 되죠. 그때부터 일어난 이 갈등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때도 이스마엘이 육신으로 난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한 것처럼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세상을. 얼마나 이삭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10년을 기다린 것도 대단한 거지만 좀 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기다리지 못하는 인간의 조급한 마음, 현실에 굴복하는 이 모습.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나중에 보니까 20장에 또 나와요. 그때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있다가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요. 네게부 땅. 20장 1절에 보니까 이 네게부가 어디냐면 그 블레셋에 속한 영토인데 그곳을 다스리는 사람은 사실은 그날 왕 아비멜렉이라고 나와요. 근데 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네게부 지역으로 옮겨갔는지 하는 배경 설명이 없어요. 그냥 여기는. 그냥 그곳으로 이주해 버린 거예요. 근데 신학자들의 여러 가지 추론에 의하면 바로 그 앞장 19장에 그 좀 이유가 나와 있지 않나. 왜? 거기 19장에 뭐가 나오냐면 소돔 고모라 땅이 하나님의 불심판 받는 장면이 나와요. 소돔 고모라가 넓은 그 땅이 그 비옥한 땅이 하나님의 불로 심판받고 거기에서 올라오는 연기가 주변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을 정도로 연기 구름이 올라왔어요.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난생 처음 보는 불심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도시가 완전히 심판받는 걸 보면서 불안했겠죠. 두려웠겠죠.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만 옮겨간 게 아니라 아마 그 불안함을 느낀 그 주변 일대에 있는 많은 부족들이 나름 안전한 땅으로 옮겨간다고 옮겨간 것이 네게부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또 발생해요. 이 땅으로 가서 이 땅에 있는 그랄랑 아비멜렉에게 또 사라를 빼앗겨요. 아직 이삭을 낳기도 전인데. 하나님께서 이 그랄랑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그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만약에 네가 그 여자에게 죄를 짓게 되면 내가 너와 네 백성들을 심판해 버리겠다.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매번 애굽에 갈 때도 그렇고 이 네게부로 갈 때도 그렇고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거든요. 저는 이런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셨고 믿음의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믿음에 확신을 갖지 못했을 때 많은 우리는 실수를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은요, 우리에게 믿음의 온전한 조상으로서의 어떤 이정표를 세워주고 기준을 세워준 사람인가 동시에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들이 무엇인가를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아브라함은 이런 매번 실수를 저질렀을까요? 그 이유는 기다리지 못했어요. 기다리지 못했어요. 저는 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봐요. 우리가 기다림이라는 게 사실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힘든 거거든요. 왜 그게 우리에게 힘드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명시적인 답이 없어요. 약속만 있는 거지 그걸 언제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게 없어요. 정말로 그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기다리면은. 그리고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살잖아요. 인생이 너무 짧잖아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기에는 너무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요. 마치 기다리고 있다 보면 우리 인생이 그냥 이대로 허비되고 낭비돼서 끝날 것 같은 우리에게 불안함이 있어요. 특별히 응답이 없는 기다림. 분명히 약속을 받았는데 물어봐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물어봐도 응답이 없고, 언제쯤 하나님 이루어집니까? 물어봐도 이 응답이 없는 기다림을 우리는 어떻게 느끼냐면 거절이라고 느껴요. 아, 나 거절당했구나. 나 지금 거절당한 거 맞지? 아무 말이 없네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안 하시네. 나 지금 거절당한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봤겠어요. 약속을 주신 분이 아무 말이 없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그러면 기다릴 텐데 단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이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이 기다림이 참 누구에게나 피해갈 수 없는 하나의 과정인데 저는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기다림의 학교. 믿음의 사람들은 다 기다림의 학교를 다 졸업해야 돼요. 어느 누구도 이건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다림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기다리기만 하면 어떻게든지 기다리겠는데 이 기다림 가운데 고난 속에서 기다려야 된다면,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진짜 힘든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다려야 된다면 그건 정말 얼마나 괴로울까.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고통 속에서 기다린다는 것. 성경의 다윗은요 16살 정도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장차 네가 왕이 될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런데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이후로 거의 30살 될 때까지 13, 14년의 시간을 그는 고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만 했어요. 다윗이 얼마나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지 시편에 그것이 아주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위로와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시편 22편에 다윗의 심경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거절감,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는,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멀리하시고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왜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도 않으십니까? 이 마음, 자신의 20대를, 이 젊은 날을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밤에도 낮에도 부르짖고 기다리는데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거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거절감.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도 이런 현실 속에서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괴로웠을까. 다윗이 겪은 이 고통이 이뿐만이 아니에요. 자기 개인적인 고통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기 읽어보면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멸시를 당했는지 6절에 보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멸시와 조롱과 말로 할 수 없는 그러한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일을 겪는다면 어떻겠어요? 너 그렇게 하나님 잘 믿고 뭐 맨날 예배한다 하더니 하나님 너를 구원하시지 않을까? 하나님 너를 건지지 않을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조롱받았던 것이 이 말씀이 인용된 거거든요. 이 조롱과 멸시. 이런 상황에서 기다린다는 거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때로는요, 이 기다림의 학교, 이 믿음의 어떠한 여정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한 꽃길이 아니고 그러한 은혜로운 시간이 아니고 견디기 힘들고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이러한 현실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거절감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받는 이 멸시와 조롱. 나는 벌레라는 거예요. 이 한마디에 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뒤에 읽어보면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12절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날로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같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으면 이런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을까? 마음이 그냥 물같이 밀랍같이 초가 녹아내리는 것처럼 주변에 있는 힘센 나라들 힘센 주변국들 이건 뭐 하나님도 나를 외면하시지. 내 주변에 있는 내 가까운 사람들도 나를 조롱하지. 주변에 있는 국가들도 다 나한테는 이렇게 나를 삼키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마음이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전 근데 참 이 다윗이 그냥 다윗이 아니고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우리가 이토록 다윗 하는 이유가 이렇게 22편의 고통 속에서 거절감을 느끼면서 기도했던 다윗이 40편을 딱 읽어보세요.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드디어 그 기다림의 끝이 왔어요.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다렸으면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기다리고 기다려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울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정말 이 고난의 학교를 이 고난의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그 받은 약속을 성취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그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서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신 거예요.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모든 사람 앞에 찬송을 드리게끔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는 것.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제가 2주 전에도 확실한 것을 끝까지 붙잡아라.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걸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확신이 부족해. 내가 믿지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하나님을. 그러나 확신했다면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겠죠. 확신했다면 애굽으로 내려가고 네게브 땅으로 내려가지 않았겠죠. 좀 어려움이 오고 힘든 게 와도 하나님의 약속이 확신했다면 참고 기다리고 버틸 수 있었겠죠. 그러나 사람이 그러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누구든지 이 현실 앞에서 굴복할 수 있고 현실 앞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타협과 그 현실에 굴복하는 상황들이 내 삶에 또 내 미래의 후손들의 삶에 너무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 혼자만의 일이 아니고 이거는 그 이후에도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약속을 붙들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던 일들이 그와 같은 거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 이야기도 했지만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가 20대였잖아요. 그리고 2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까지였는데 제 마음속에 다른 건 다 저는 잘 참고 견디는데 언제까지 내가 여기 있어야 되지라고 하는 것에 항상 물음표가 있었어요. 언제까지 내가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내가 섬겨야 될까? 그걸 내가 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그것에 대해서 마음속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이런 것 가지고 고민하는 자체가 너무 내가 교회 하나님 앞에 성도들에게 충성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하나님께 맡겼죠. 주님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주님 말씀하실 때까지, 그게 내 평생이라면 내 평생, 그렇게 제가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어요.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됐을 때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너무나 강렬한 성령의 음성으로 네가 할 역할이 여기까지다. 여기까지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석 달을 기도했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여기까지입니까 하나님? 여기까지다. 모든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제가 그 하나님의 응답과 약속 하나를 붙들고 개척을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나 쉬운 게 아니에요. 고난 중의 기다림. 지난주에 설교했던 요셉은요. 17살에 팔려가가지고 30살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을 기다렸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 내가 요셉이 아마 두 가지 기다림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첫째는 언제쯤 내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마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때는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내가 성공하고 자리 잡고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우리 아버지 얼굴을 보고 내 부모 얼굴을 볼 수 있겠지. 내 아버지 얼굴을 볼 수 있겠지. 나를 그토록 기다리는 우리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아마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종으로 팔려왔으니까 얼마나 간절했을까.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혀있는 2년 동안은요. 내가 언제쯤 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을까? 만 2년을 그 감옥에서 나를 기억해달라, 꼭 나를 기억해달라 말하는 요셉의 말 속에서 얼마나 그걸 기다렸을까? 그렇게 기다린 세월이 13년이에요. 근데 그가 고향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오히려 고향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기 앞에 와서 엎드려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완성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렸죠. 저는 그 시간이 잊혀진 삶이라고 생각해요. 잊혀진 삶. 아무도 모세를 기억하지 않아요. 옛날에 애굽에 이런 왕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도망갔지. 그 이후로는 잊혀진 삶. 정말 양이나 치면서 광야에서 40년을 80세 노인이 될 때까지.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이 땅에 오셨지만 30년을 기다리셨어요. 그냥 목수의 일을 하면서 아버지를 도우면서 목수의 삶으로 의자나 고치고 책상이나 고치면서 3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 사역의 때까지.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중에 하나가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 기다림의 시간. 어떠한 우리가 이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 속에서 견뎌내고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게 참 어렵다. 왜? 현실에 굴복하기가 쉽고 현실과 타협하기가 쉽고
그러나 저는 정말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이 완성되어 간 것을 보는데, 다윗은 참 저는 위대하게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고난 중에 기다리는 가운데 2번이나 사울을 죽이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기회가, 확실한 기회가 2번 있었어요. 그 기회들을 다윗은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이게 참 저는 다윗의 위대함이 아닌가. 주변에 있는 참모들과 모든 사람들이 때가 왔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게 없습니다. 지금입니다. 사람의 왕의 목숨이, 사울의 목숨이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정리하시죠. 다 물리치고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으셨어요. 내가 그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내가 해치지 않겠다. 참 저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러나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사도행전 우리가 1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승천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부탁은 하나였어요. 뭐였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이 몇 날이 못되어라고 하는 어떠한 그 무건이 아니죠. 어떠한 그 한시적인 기간을 정해 주셨어요. 몇 날이 못되어. 그런데 이 말씀을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500여 형제들에게, 고린도전 15장을 보니까 500여 형제들에게 전했는데 실제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던 사람은 120명에 불과해요. 380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내지 못했어요. 몇 날이 못 되어지만 그 몇 날이 10일이었거든요. 주님이 승천하신 날로부터 성령 강림하기까지 10일이 걸렸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10일이 기다릴 만한 시간인지 몰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 10일조차도 도저히 기다릴 수 없는, 왜? 현실이라는 게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급한 일이 너무 많고 내가 안 가면 안 되는 일들이 있는 거고 빨리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다 오순절 절기 지키려고 천하각지에서 왔는데 어떻게 거기서 10일을 머뭅니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뭔가 많은 걸 포기해야만 거기에 10일을 머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10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어땠을까요? 한 9일줄 볼일 보고 10일째 되는 날 와서 기다렸겠지. 사람들이 얼마나 또 머리가 좋아요. 그런 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주님이 몇 날이 못 돼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때와 시간을 알지는 못해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시간처럼. 기다린 사람, 끝까지 10일 동안 거기서 기다린 120명의 사람만이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흔히 많이 예화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모소대나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소대나무는 4년 동안은요 심고 나서 싹도 나지, 싹이 안 나요. 마음이 급한 사람들은요 땅에다가 헛짓했다. 이거 뭐 싹도 안 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땅을 갈아엎고 다른 걸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4년이 지나고 5년째 되던 해에 이 모소대나무가 하루에 30cm씩 큰대요. 하루에 30cm씩. 자고 나면 30cm. 자고 나면 30cm. 그래서 딱 6주가 지나면요. 6주 만에 15m까지 자라서 대나무 숲을 이루는 거예요. 이 모소대나무 씨앗들을 심어 놓으면요. 5년째가 되면요. 6주 만에 15m 대나무 숲을 보는 거예요. 만약에 기다리지 못한다면 다 갈아엎었겠죠. 그 숲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4년 동안이 무슨 시간이었냐? 위로 올라가기 전에 이 씨앗이 땅속에 단단히 스스로 뿌리를 내리고 박는 그 시간들이 4년이 걸리는 거예요. 뻗어 올라가기 위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토록 기다림의 시간을 주시느냐? 우리 인간이요. 나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죄에 우리가 오염돼 있고
우리 인간이 교만해질 수 있고 타락할 수 있는 그러한 죄의 가능성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어떠한 그 연약함과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들을 하나님이 녹여내고 하나님이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 기다림 없이 바로 총리가 되고 왕이 되면 좋겠죠. 그러나요, 그건요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마음이 초조해가지고 왕을 달라고 막 부르짖잖아요.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우리 도저히 그냥 불안해서 안 되겠습니다. 다 왕이 있는데 우리만 왕이.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자시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 정말 필요한 때 하나님이 주실 텐데 달라고 생떼를 써가지고 사울왕을 받았어요. 사울은 아무 준비도 안 된 사람. 그러나 그 당시 상황만 놓고 보면 사울은요 누가 보더라도 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왜?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요 사울은요 키도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고 얼마나 마음이 겸손한 사람인지. 마음이 겸손하고 순수한 청년이고 아주 외모가 특출난 청년이었어요. 아,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남다르구나. 근데 문제는 모소대나무처럼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이 단단해지고 사명을 감당할 만큼 그 안에 하나님 앞에 뭔가가 세워질 수 있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없이 왕이 됐어요. 급조된 왕. 아무리 겸손하고 아무리 건실한 청년이었지만 왕이 되고 나니까 인간적인 모습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열등감도 나오고 어떤 인간적인 배신감 여러 가지 인간의 감정들 완전히 거기 사로잡혀 갖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 다 잊어버리고 자기 이미지 세우고 자기 뭔가를 세우는데 급급한 거예요.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사람들 그냥 쉽게 그냥 하나님은 쓰시지 않아요. 그러면 다 교만해져 버려요. 그러면 어느 순간 사람들이요 다 하나님 앞에 변질되고 타락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일수록 이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울창한 숲을 볼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한 하나님의 결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초조하네요. 그러나 우리는 불안하네요.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의 괴리감 속에서 우리는 지금도 오늘도 고민하고 있네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붙든 약속이 뭔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 뭐고 응답이 뭔지, 그거 여러분이 있다면 확신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믿음이라고 하는 정말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의 삶을 거기다가 던지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온전히. 모든 선택과 그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나이다. 물론 우리가 때때로 다윗처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말씀 없이 고난을 겪다 보면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윗이 이 시간들을 승리하고 위대한 자리로 갈 수 있었던 비결이 이 고난 가운데 다윗은 끊임없이 찬송하고 끊임없이 기도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릴 때 그냥 넋놓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시간들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로 올려드리세요. 오늘 예배 인도하신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무 바쁘고 너무나 정신없는 삶을 살았지만 잠시 이동 중에 찬양 하나만 들어도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물줄기가 우리의 마음에 흘러올 수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언제나 은혜를 구하고 찾고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다윗처럼. 다윗은 자기의 이 모든 것을 오늘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찬송을 올려드리잖아요. 내 마음이 이렇다는 거.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지셔서 반석 위에 내 발을 세워주셨다. 조금 더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세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제가 아침에 이제 말씀을 이렇게 집에서 좀 일찍 일어나서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유튜브로 제클린의 눈물이라는 그 첼로곡을 한 곡 들었어요. 제클린의 눈물은 제클린이라는 첼로리스트가 일찍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유명한 연주자가 되는데 그 아마 그 지휘자군과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해요. 그런데 너무 젊은 나이에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더 이상 이렇게 치료가 안 되는, 그래서 연주할 수 없는 병원에서 이제 남은 인생을 보내고 있는데 남편이 떠나버리죠. 왜냐하면 아내가 병들었는데 너무 거기에서 자기가 힘이 드니까 다른 여자를 만나서 떠나버려요. 그 남편을 기다리고 기다려요. 다시 돌아와 주기를. 그러니까 첼로 그 제클린의 눈물이 그 여자의 그 상황을 첼로곡을 만든 건데, 그 선율이 어떤 느낌이냐면 여인이 울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정말 그 잔잔한데도 처절한 아픔이 느껴져요. 세상에서의 어떠한 저는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건 참 아무 소망이 없구나. 돌아오지 않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기다림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을.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실 것을 확실합니다. 현실에 굴복하지 말고 무릎 꿇지 마시고 어려운 현실일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확신이 없으면 흔들려 버려요. 확신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평생 나를 따라오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상황이 힘들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이 형통한 사람임을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뭘 기다리는지는 내가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게 있다면 더 기다리시고 울창한 숲을 이루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눈물로 때로는 감사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학교를 지나가는 과정 속에 현실에 굴복하고 현실에 쉽게 타협하는 여러 번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원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지고 아픔으로 이어지는지를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시편 22편과 40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는 다윗 같은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